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동물의 왕국 좋아하십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 때로는 참 감동적인 이런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발자국 소리만 나도 화들짝 놀라는 이런 아주 작은 새가 있었어요. 이름도 요상하게 개똥집박이라는 새가 이게 크기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꼬리 길이가 뭐 한 손바닥만큼 이렇게 길고 몸통은 한 이 정도. 그래서 전체 다 해도 머리부터 꼬리까지 해도 한 26cm, 뭐 9cm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작은 새인데요. 이게 아주 작은 새임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어린 새끼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 목숨을 걸고 그 위험을 막아요. 뱀이 이렇게 둥지를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모든 어미새들이 그런 상황 되면 난리를 치잖아요. 막 뱀을 쫓아내려고 어떻게든 유인해 보려고 막 다른 곳에서 날아다니기도 하고 이러는데 모든 새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개똥집박이는 굉장히 특이한 게요. 다른 새에게서는 보지 못했던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 개똥집박이는 뱀이 이렇게 새끼들을 먹으려고 이렇게 오는데 개똥집박이가 그 뱀을 유인해 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둥지로 들어가 가지고요. 새끼들을 자기 품에 이렇게 다 모아 두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뱀을 그냥 뚫어지게 쳐다봐. 날 겁먹지 않았다. 내 새끼들 못 먹는다. 결국은 뱀이요 어미를 잡아먹습니다. 근데 참 놀랍잖아요. 그 정도 상황 되면 새끼고 뭐고 뭐 그냥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똥집박이는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먹으면 내가 먹히면 되는 거지. 내 새끼들만 대신 잡아먹지 마. 그리고 대신 그 뱀에게 그냥 그대로 잡아 먹히는 이런 선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 그러면 뭐니 해도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식들은 어머니의 자상한 돌봄을 통해서 육신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십시오. 딸의 질병 때문에요, 안타깝게 부르짖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세 개 문장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세 개 문장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히 이 귀신이 들린 이런 딸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분명히 그 여인의 딸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인은 뭐라고 부르짖느냐 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 않고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요, 그냥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말을 그냥 한 번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는 이게 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딸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미 이 여인에게는 이게 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딸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딸의 불행을 자기 자신의 불행으로 동일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이 구절에서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은 아버지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성경에 어디에도 자녀들의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나온 그런 아버지는 없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 47절 말씀에도 보면 아들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아버지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 49절에도 그는 내 아이가 죽게 되었다, 제가 죽겠습니다, 이런 말을 아버지들은 절대 하지 않아요.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성경 어디에도 자녀들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기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를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다른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항상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불행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예요, 많은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안 됐다고 그렇게 동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 일을 당했느냐. 여러분, 동정은 하지만 그 불행은 그 사람의 불행일 뿐이에요. 여전히 마음은 쓰이고 가지만 그건 너의 불행일 뿐인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행을 자기의 불행으로 여기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당한 것처럼 그렇게 속상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누가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지혜자매는 그렇죠. 어디 계세요? 이번에 딸이 좀 아파가지고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애돌애돌하시면서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아우 못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맨날 그러시잖아요. 딸은, 아니 엄마는 그래요, 엄마는.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특징은 가족 같은 교회라는 것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족 같다라고 하는 이게 장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같은 이것이 장점이 되어야지요.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따뜻해지려면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동일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하는 이런 개인주의가 팽배한 교회는요, 따뜻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가족의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가족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의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성적이 좋으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네 성적 좋은 거지 이러고 맙니까? 아니면 내 성적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합니까? 부모들은 내 성적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몸이 아파서 밥을 못 먹으면요, 부모는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나는 먹어야 살겠다. 그래서 자식이 아프든 말든 뭘 먹든 못 먹든 나는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만난 것 해서 먹는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함께 굶는 게 낫지, 그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나라도 살아야지 그러고 먹는 이런 부모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도 함께해요, 수치도 함께하는 것이 가족의식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함께 영광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무슨 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버지는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제 잘못이라고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수치를 함께 받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함께 고통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 그게 가족인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수군수군대고 뒤에서 험담하고 뒷얘기하고, 가족들은 그러지 않아요. 내 가족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그 아이 따로 남겨두고 뒤쪽에 가가지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 험담하고 수군수군대고 이러는 가족이 있습니까? 가족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니까 뒤쪽에 가서는, 앞에서는 걱정하는 척 하고
뒤에 가서는 수군대고 험담하고, 이건 가족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영광은 함께 받겠다고 그러고 수치를 당하면 슬그머니 물러서는 것, 여러분, 이건 가족의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가족 같은 교회의 단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족 같은 교회인데 그 가족 같은 구성원들로부터 가족 같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이 교회를 나올 수가 있겠어요? 가족인데 따돌림을 당해. 가족 같은데 뒤쪽에서 자꾸 험담을 해. 여러분 같으면 그런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목회자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길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이 사랑의 공동체는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우리 리더된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리더된 자들, 우리 소그룹의 팀장님들, 각종 신도회 회장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그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요구해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너희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인도자들은, 리더들은 마땅히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그 삶에 깊숙이 동화되어서 너는 너지가 아니라 그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요, 딸의 불행을 자기의 불행으로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 외침이 그렇게 간절하고 그 기도가 그렇게 필사적인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그냥 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가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23절 말씀을 보면 너무 시끄럽다. 그러니 좀 잘해서 돌려 보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그렇게 저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기를 시끄러우니까 들어주시는 게 어떻겠냐고 요청할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이잖아요. 자기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붙잡고 이렇게 부르짖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누군가의 어떤 성도의 아픔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보신 적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그저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아니면 같은 시간에 아니면 같은 제목으로 기도했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너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여기고 너의 시련을 내 시련으로 여기고 그렇게 기도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서 그 두세 사람의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동일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속히 응답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둘째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참 이 예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23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자기의 딸의 문제가 자기의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부르짖는 예수님의 이 여인에게 대해서요, 2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답변을 안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굳이 이 단어를 집어넣어 가지고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그 여인을 대했는가를 좀 강조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표현 아닙니까?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사랑이 많다고 소문난 예수님이 그 부르짖는 여인에게 대답은 고사하고요, 눈길 한 번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도 시끄럽고 귀찮아가지고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귀찮게 소리를 지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은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냥 딱 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찬바람이 막 쌩쌩 이렇게 부는 이런 말 같잖아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사람을 해치고 무섭게 돌진을 해가지고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을 대답을 안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 한마디 하시는 게, 이 여인을 뭐라고 취급을 하고 계세요? 개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차라리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던 게 더 나았어요. 한 말씀 하신다라는 게 개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개라는 이 욕은 유대인에게나 우리 한국인에게나 똑같이 아주 험악한 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모멸감을 받았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면서 그 미친 딸을 잡아 끌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우리 이런 취급까지 들으면서 구차하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 예수 사랑 좋아하시네.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나 할 줄 알지. 예수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사랑이야. 못 고치면 못 고친다라고 차라리 인정을 하지. 사람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를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주님은 때로는 모른 채 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는, 왜 주님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나아가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도통 우리의 일에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가 있더냐,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왜 주님이 그렇게 눈길 한번 주지 않으신 걸까요? 여러분, 그녀가 드린 기도가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녀의 그 당한 일이 급하고 중요하지 않아서입니까? 여러분, 자식의 질병보다도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녀의 간절함이 모자라서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어느 여자가 이 여인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한 여인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침묵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왜 그렇게 침묵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여러분, 믿음에는 시험이 따른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침묵하심으로, 그리고 이렇게 개라고 무시를 하시는 이런 무시하심으로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이적 기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거기 그 기사 가운데 보시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께서요, 빌립에게 뭔가를 물어보시는 이런 상황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빌립아,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빌립에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요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 질문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뭐 하려고요? 시험코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는 다 방법이 있어요. 이미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먹여야 된다, 그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대답을 늦추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외출했다가 돌아오시면서요, 사탕 한 봉지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 사탕 한 봉지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그 사탕 한 봉지를 손주에게 봉지째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 손주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 사탕 하나만 줘라. 할아버지 사탕 하나만 줘. 여러분, 할아버지가 사탕을 먹고 싶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손자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은 그 손자 안에 할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 있는지 크게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자가 사탕을 하나 이렇게 주면 어떻습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얼굴을 부비고 막.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런 요구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을 자기 손으로 번제를 잡아 드리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차라리 주시지나 말든지 그러려면.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의 환호성이에요. 보고 싶은 것을 드디어 보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진짜 이제 네 속에 나를 향한 그 믿음이 진짜 자리 잡았구나, 이걸 확인하셨을 때 나오는 그 기쁨의 탄성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도 주님은 한마디 대답하시지 않고 변화의 느낌도 없고, 달리 이 뭔가 상황이 바뀌어지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이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더 어려워진다고 느껴질 그때에 여러분 꼭 이 가나안 여인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개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주님 앞을 떠나지 않는 이 가나안 여인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사람치고요, 빈손 들고 돌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그 믿음을 보시기 원하셔서 많은 일들을, 많은 시간을 그렇게 행하시는 이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꼭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감동적인 세 번째 문구는요,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가로되 뭐라고 말합니까? 개 취급하고 하는 그 주님의 말 끝에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올소이다마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가나안 여인이 아주 이렇게 강렬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이 많은이라고 하는 이 조사 때문이에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여러분, 이 많은이라고 하는 이 조사는 합리성과 그리고 타당성과 그리고 논리성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말이 이 많은이라는 이 조사입니다. 주님의 말씀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다 옳아요. 생활 습관을 볼 때도 자녀가 먹을 빵을 개에게 던져줄 사람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지요. 언제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상종한 적이 있겠습니까? 옳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 다 맞는 말입니다. 주님,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많은. 그렇지만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저에게는 주님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요, 자기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거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요, 주님으로부터 거절받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서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은 결코 그럴 뿐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요. 이 여인은 주님께서 자기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를 피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할 말이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지만 주님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녀는 분명하게 믿었고 조금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응답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실망합니까? 왜 우리가 낙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는데 왜 신앙이 흔들리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낙심하는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니십니까? 저도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꾸 흔들릴 때가 있어요. 기분이 울적할 때 저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럴 때면 저는 가만히 앉아서 이 여인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분석을 해봐요. 내 마음의 상태를 분석합니다. 내가 지금 실망하고 있는데 바깥 상황이 내가 실망할 정도로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속의 믿음이 이 조그만 일에도 당황할 만큼 그렇게 내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일까? 저는 마음의 상태를 한번 분석을 해봐요. 여러분, 곰곰이 따져보면 바깥 상황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때에도 잘 견디고 나왔거든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를 만났을 그때에도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이래 그 문제를 인해서 그런 적은 없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에 한 아버지가요,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첫 마디가 그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가 있거든 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말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요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이 집의 문제는 육체가 병든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병든 아버지가 문제로구나. 예수님 그걸 금방 알아차리셨어요.
그래서 이 집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육체가 병든 아들을 고치는 것보다 뭐가 더 필요해요? 그 신앙이 병든 아버지를 고쳐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주님은 병든 아이 제쳐두고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믿는다면 아들이 낳는 것은 확실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믿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낳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요, 가슴을 치면서 호소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을 고쳐달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제서야 이 아버지가 자신의 문제를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요, 주님께서 분명히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그 경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개 취급을 하는 그런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 앞에 착 달라붙지 않습니까? 억지를 피워서라도 현실적으로 다 수긍이 가고 논리적으로 합당한 말씀이고 별의 별,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지 못할 존재라고 하는 것 틀림없음을 암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나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결국 이 여인은요,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껑충껑충 뛰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돌리고 얼마나 주님을 영광 중에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으로 커갔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 한번 부려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래서 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말씀하신 거 다 맞지만은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 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논리적으로는 할 말이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만 믿음으로 굳게 의지해서 주님 앞에 살아갈 것입니다. 각오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